내 주 앞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그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하며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어외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같이 귀한 예물 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른만 지나고 새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계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지금 이 시각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며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정결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주시고 참 예배자로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한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앞서고 너의 생각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삐뚤어지고 죄의 길을 걸으며 지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알면서도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잡아주시며 시간이 지났으라도 양심을 깨닫게 하셔서 죄지음을 뉘우치며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신락같이 끊어질 것만 같은 끈을 겨우 붙들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내미신 그 의로우신 손을 꼭 붙들고서 주님의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느끼며 확신에 차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며 용기 있게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부흥 사경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온 교회가 그 시간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내주신 세 분의 강사 목사님들에게도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번 부흥회로 인하여 그동안 나아오지 못했던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야 할 모든 백성을 불러주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이 부흥회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일이 빠지는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도록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그 모든 손길 위에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흥회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잃은 자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열정을 잃은 자들도 기대하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하며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목장 교회가 목장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노종들이 예배하기 위해 출입하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팔다리 힘을 주시고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며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에서 혹은 가정에서 수술하고 치료받으며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과 온 교회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상처나고 다친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이전과 같이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여름 교회 학교의 모든 수련회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자녀가 받은 은혜를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믿으며 날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장차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교회의 부흥을 함께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교회를 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맡기신 주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교육자와 그의 가정에도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지키시며 맡기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주를 향한 고백과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은사가 넘치는 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올려드린 찬양을 하나님께 섬량하시고 우리 모두 다가 이 찬양의 가사대로 십자가 중심 이 세상으로 되어지는 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응답해 주시고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근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탄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행자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부제가 달려있죠. 데살로니가처럼 되기를 원해서 모든 교회의 양육의 표본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워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 부모는 자식으로 인해서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은 우리가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회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답에 대하여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 말씀을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어리석게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1000년 밀레니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타임지는 누구를 선정했을까요? 1001년부터 2000년까지 이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징기스칸을 꼽았습니다. 그럼 징기스칸은 누구죠? 몽골의 유목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목민으로 태어나서 자라난 그가 어떻게
중국을 정복하고 더 넘어서 유럽 대륙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그 몽골은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대가 1200년 시대 때인데 이때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화포가 개발되었던 그런 시대이죠. 거북선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명란해전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역사적으로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말과 활과 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유럽과 중국과 이 넓은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책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라고 하는 책에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비법이 무엇일까요? 징기스칸은 싸우는 두 아들을 이제 불러놓고 격노하면서 이 네 가지를 그들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징기스칸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의 첫 번째 열쇠는 자기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절제를 갖추지 않고서는 결단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자만심과 분노, 이 두 가지를 극복해야만이 너희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말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성경이 기록한 1세기로부터 지금 2세기까지 유럽 사회는요, 수사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말을 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징기스칸은 이 유럽에 무엇을 심었느냐 하면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완전히 문화적 혁명을 유럽 사회에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유럽을 깨웠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지도자는 고도의 절제된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유교로 이제 세워진 조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의 실학사상이 없었다면요, 우리 민족은 오늘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목표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비전이,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표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삶 안에 개입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다른 사람이 그 지도하는 부분의 삶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비전, 전망이 있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확실한 전망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수수하고 소박한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징기스칸이 그 많은 대륙을 정복했지만 징기스칸에게 특별한 점이 뭐냐면 이집트의 이제 이게 델타라든지 혹은 여러분 이 중국의 진시 황제의 무덤이라든지 이런 무덤이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다는 거죠. 징기스칸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은 자식들에게 물질적인 천박함이나 허튼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물질의 노예이며 반드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이 말하는 대로 그는 소박하고 수수한 생활 방식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 많은 대륙과 그래서 조공, 세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왕국을 자기가 거하는 그런 이제 황실을 화려하게 꾸미는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징기스칸의 이 마음이 몽골인들에게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징기스칸 이 마음이 모든 공간에 흐르게 하는 전략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는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병참의 혁명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려 보면 식량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무기를 공급하는 이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체계를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어요? 말을 잡아서 그 고기를 잘게 썰어서 말렸어요.
물이 있는 곳에 그 물과 그 고기를 먹으면 되는 것이죠. 병참이 필요 없는 이 엄청난 혁명을 이뤄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징기스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명령체계의 대혁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징기스칸의 마음과 말단 지휘관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죠. 징기스칸이 가지 않아도 소대장, 우리로 군대 체계로 보면 소대장이 가는 곳에 곧 징기스칸이 가는 그런 마음의 소통, 한 마음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나라가 세계화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계 어떤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체계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체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는 체계, 이 체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졌습니까? 주님이 가장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 그 마음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거기에 흔쾌히 동의하고 그 마음을 기뻐하면서 그 마음을 얻고 그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삶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빌보 2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다 쓸지 못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겸비함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알고 계시지만, 이 보좌를,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접고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이 되어서,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죠? 종의 행체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종의 행체.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접고 인간의 피조물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습이 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은 종의 행체를 지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겸비의 마음,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주님의 두 가지 마음, 겸비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십자가에 주는 사랑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다 해소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모두 다가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두 가지가 본문에 잘 녹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마치 교과서적인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랑의 마음이 녹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과 주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이 세상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탁받은 자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대사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이걸 대사라고 말하죠. 대사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는가 하면
빌립보에서 엄청난 매를 맞고 쓰라림의 고통 속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능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옥문이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의 역사로 열려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도 엄청난 싸움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였다. 하나님을 힘입어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구원받고 여러분 거룩과 영광의 자녀로 이제 빚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교회는 지금까지 칭의의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각해졌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교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를 이제 조국 교회에 쏟아내었죠. 그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방식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산다면 과연 그 결과에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이제 소금과 빛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태우고 자신을 녹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악한 사람이 누구냐? 불신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하다 말할 때 그것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악하다라고 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수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 이기적 고집대로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수두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모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려면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큐티 본문은 하루에 한 번씩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되는 것이죠. 큐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제 최근에 본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동안 거룩한 이 삶의 핵심인 계명을 지키라. 거룩한 삶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보장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삶이 이 세상의 열매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말씀의 빛이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싼 복음자들이 어떻게 한국교회를 속였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우리 선조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심지어 이단까지 몰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본문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로마서 8장 13절의 내용인데 이걸 많은 성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복음의 이 틀, 자기들이 구축한 복음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최근에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야 읽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에 있고 그것도 로마서의 핵심 중의 핵심인 로마서 8장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전에는 콧방귀 꼈는데 지금은 낄 수가 없는 사회 환경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이 화면을 비춰줍니다. 여러분, 렉이 웃기는 성경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학생들이 한국 수련회, 한국의 범교단으로 하는 수련회 중에 가장 이제 탁월한 수련회 중에 하나가 유스 캠프라고 하는 수련회인데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곳에서 레기를 강요한 것이죠. 아이들이 알아듣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진술합니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여러분들이 무리지어 권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이게 복음이 타협한다면요, 이건 아첨입니다. 아첨.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면요, 우리는 다 같이 망하자는 것이죠. 복음에 껴있는 자는 아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그 힘에 굴복해 들어가서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탐심의 탈.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가 하면, 야, 교회 나가면 사업이 잘 된다더라. 교회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교회를 통해 자기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사회에서 돈 벌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이게 교회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기 구미에 맞지 않으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배격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우리 교회를 복음의 순전함으로 순수하게 보존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변질되게 하는 요인으로 우리가 작동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군중의 힘을 가지고, 돈의 힘을 가지고, 무리지은 힘을 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또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왜 성령께서는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이 본질적인 질문을 은혜 받은 자들은 반드시 자기 안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던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의 은혜를 구하될 때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비춰돌 때마다 수백 번 아니 수만 번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여러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천만의 말씀이죠.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아무런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답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게 답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전부, 그것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거룩과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다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녹아내려서 교회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녹아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무슨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목숨보다 복음이 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복음을 심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고, 사모하는 이유, 사모하여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지니는 그 위대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그 은혜를 알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에 영광과 거룩의 씨를 심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참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여겨집니까? 이렇게 애쓰는 것은요, 힘쓰의 노력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녹아있는 사랑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실현된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놀랍게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죄악의 원수로 사탄의 지배 아래 악한 영의 종노릇하고 있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이유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헌금 생활하고 여러분 교회 봉사하니까 이게 자격이 되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 엄청난 특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알기에 무엇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숨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입니까? 말로만입니까? 정말입니다.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버릴 만큼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을 심기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참수형 당했습니다. 목에 베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엇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충격적인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올림픽 큰총 사격품 상관왕 권진호 선수 스토리입니다. 인생은 스토리가 있죠. 어릴 때부터 이 선수 어릴 때 어머니가 한쪽 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뺑소니는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서 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나갔죠. 그 전에는 초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중학교 입학식 때 한쪽 눈이 없는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한쪽 눈이 없는 어머니가 창피해서 그 어머니를 보자마자 의자 밑으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신호야 크게 부르는 바람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시선이 어머니로 향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망치듯 창피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까지 아들을 기다리며 나무를 다듬고 계신 어머니가 말합니다. 우리 아들 와서 벌써 중학생이 되었네. 멋진 우리 아들.
거기에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욕을 하면서, 멋진 아들이라고 쌍욕을 하면서 중학생 놀고 있네. 나 엄마 때문에 왕따 되게 생겨서 왜 학교 오고 난리야. 다음부터는 오지 마. 알겠어?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 이 어머니 때문에 방황했지만은 그러나 목표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하여서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진학하여서 사격반에 들어가게 되었고 양쪽 눈이 2.0 이상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2.0 그 이상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눈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취월장하여서 올림픽 대표까지 뽑혔습니다. 그런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더니 결국 실명하게 된 것이죠. 절망했습니다. 선수 생명이 끝난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안구 기증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수술을 받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어머니 뵈러 집으로 갔습니다. 방 안엔 도시락과 편지가 써져 있습니다. 그 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읽어나가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편지를 읽게 되면 초등학교 때 싸주던 도시락을 먹고 있겠지. 오늘은 계란도 입혔다. 정말 맛있을 거야, 내 아들. 엄마의 한쪽 눈 보기에 괜찮니? 이상하지 않아? 우리 아들. 엄마는 너 합숙소에 들어가고 나서 머리가 많이 아파 병원에서 진찰을 했더니 내가 내 종양이라고 하는구나. 엄마는 절망했었다. 다시는 우리 아들 못 보고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남은 한쪽 눈마저도 내게 기부하기로 했다. 그동안 나무를 팔아모은 돈, 모아둔 돈 네 통장으로 모두 보냈는데 들어갔는지 내심 걱정이 되는구나. 이제 엄마가 여지껏 숨겨둔 사실을 말해도 되겠니? 네가 태어났을 때 한쪽 눈이 없었단다. 왜였는지 몰라도 한쪽 눈이 없더구나. 그래서 엄마는 엄마의 한쪽 눈을 너에게 주었어. 너는 엄마처럼 살면 안 되니까 더 잘 살아야 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엄마는 주저하지 않고 너에게 눈을 줬단다. 우리 아들 중학교 입학하던 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그 큰 길로 멋지게 서 있어서 엄마는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지만 네가 그만 도망갔었지. 엄마는 손했지만 정말 미안했단다. 이런데 굳는 엄마가 됐어 말이야.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돈가스 해주려고 돈가스 사왔었는데 네가 오지 않아 해주지 못하고 너무 슬퍼서 그냥 울기만 했었다. 우리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 집 나간다고 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결국 나갔지만 정말 네가 보고 싶어서 계속 우리 아들 사진 보면서 울고 그랬어. 그러던 어느 날 머리가 아프더구나. 그래서 뇌종양 말기라는 걸 알고 나서 내게 마지막 남은 눈을 충별한다. 아들아 울지 말아라. 우리는 언제나 같은 곳을 보며 같은 생각을 할 테니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있으려니까 따뜻하고 도시락 맛있게 먹고 힘차게 사는 거다.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이 아들은 어머니의 눈으로 올림픽에 나가 상가랑을 세계 금메달을 딴 것이죠. 어머니라는 그 이름에 새겨진 순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면 이 실화 스토리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에 퍼져 있는,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얼마나 위선덩어리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가? 주님께서 당시에 구약교회 마지막 지금 당시에 교회를 향하여서 외식이라고 가짜들이 너무 판진다고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본문 8장을 보시면요.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를 주기를 절개한다. 교회는 도로는 세 가지,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에게 향하여 이 사랑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잘 작아서 보이지 않겠지만은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모, 젖먹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잊을 수 있습니까? 혹시 요즘 탐욕과 음란에 빠진 대먹지 않는 엄마들에게서 그런 비정한 일이 가끔씩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그 손바닥에 새겨 놓겠다고 새겨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피로를 충족받으려고 합니까? 오늘도 찬양했지만 위로받기 위하여 교회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고 공부를 잘하게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존재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에 품고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의 자식이 우리 마음을 몰라주면 우리 사랑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면 그건 불행한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하면 자신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재능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과 여러분들이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음이 가져 줍니다. 거룩과 영광입니다. 이것을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확신이 걸려 있어야 행동합니다. 하나의 미랄의 법칙이 있죠. 미랄의 법칙 잘 아시죠? 1대 100의 열매 맺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껍질을 깨지 않고 우리가 복음 중심적 선교 지향적 공동체로 전환되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중심적이지 않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형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껍질을 깨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항하죠. 깨지 않습니다. 썩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을 깨고 태우고 녹아지는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려고 하죠. 교회와 성도 안에 있는 많은 문제의 늪에 빠집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질투합니다. 경쟁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죠.
여러분의 주장 의지가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안에 굴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성도들이 일반적으로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임원을 거쳤기 때문에 수습하려고 교회 들어가 보면 여러분 상처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일을 하다가 자존심에 상처난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와 찔림과 수치와 모욕과 저주보다 더 큰 것일까요?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놓고 그 사랑 안에 녹아내릴 수 없을까요? 징기스칸이 다투는 두 아들에게 금면하고 이제 신기한 내용을 우리는 초기에 살펴보았습니다. 설제와 말과 비전과 소박한 삶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요, 말씀의 선포와 징계라고 하는 부분, 건증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아비의 역할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아버지의 부재는 우리에게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권면하지 않는다. 힘들고 괴로운데 함께 해주는 사람, 위로해 주지 않는다. 가야 할 길과 가서는 안 되는 길과 그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계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고집대로 사는 이 삶을 그냥 방치한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고집으로 그 길을 가는데도 권면이 없다, 책망이 없다, 누군가 간섭하여 들어오지 않는다. 성령의 불이 꺼진 것입니다. 권면과 위로와 경계하는 영적 아버지가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거부하겠다? 위험한 삶입니다. 이사야 9장에서 6절, 7절에 보면 주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맹칭을 부여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주님은 아버지다. 그렇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 아비로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실천하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봉사입니까? 찬양입니까? 기도입니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힘든 것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적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과거가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발목을 잡을 것이고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선뿌리로 대부분 침몰합니다. 여러분을 노예로 삼고 거기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형제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용서받은 자임을 증명하라고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을 차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죠. 그 중요한 지점에서 안 들립니다.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보시면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용서가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 없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각고의 봉사를 하고 엄청난 기부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의 병을 치유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말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그것도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주님 없이 여러분 불교에도 치유 있습니다. 불교에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헌신하십시오. 목숨 주는 사랑으로 봉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기 위해서 거룩한 영광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여 그들을 사모함으로 생명 바쳐 거룩한 영광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분투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 집이 아닌 이 세상에 눌러앉아 돈을 위해서 그 돈이 가져다주는 쾌락과 평안함과 안정과 편리에 취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을 넘어서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1의 종교개혁은요, 성경을 열어주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열어주고, 모든 사람 사제를 통하여 감습적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직접적으로 연 것이 제1의 종교개혁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은 사역을 성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자.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지금까지 2000년부터 2020년, 22년까지 줄기차게 지금 이야기해 왔는데, 제가 보기로는 거룩한 영광, 성화의 부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무진장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부흥에도 초점을 맞췄고 목회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구가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부모들의 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이요, 그 자녀들의 신앙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술과 게임과 음란함에, 방탕함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야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학교와 수련회 다음 세대를 마음을 돌리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이번 부흥사에는 우리 모두를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낼 것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간접거리가 교회에 넘치고 있습니다. 오후에 잠시 들었겠지만은 은혜 받아서 요즘 새벽을 깨우는 학생부의 박지혜 학생과 그 언니가 있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을 거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 언니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찬양팀, 찬양단의 앞에서 금요일 찬양대 이렇게 서고 있기 때문에 그 언니가 학생 때 이렇게 전도되었고, 그 동생 나이 차이가 꽤 되는데 그 동생을 최근에 전도하여서 교회에 오게 했지만은 그 교회에 오는 동 마는 동 그렇게 주변을 맴돌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니와 함께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적고 큐티 나눔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도전이 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저 자신도 좀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삶을 보여주는데 교회로 와서 학생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고 떠들고 대화하는 모습,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 학생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이다라고 마음의 흡족함을 가집니다. 지켜보는 우리가 참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모든 분들의 덕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자녀들에게 복음을 그 심령에 심기 위해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자신의 전부를 주는 이 일이 우리에게 실행되지 않으면 이런 복음의 역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것이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우리에게 나타나 준다는 것은 엄청난 큰 희열이고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불을 주셨다면 그 불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급옷을 사고 여러분 치장하고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세우고 무너진 자존감을 거룩과 영광의 자녀로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부를 허비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공과 안정과 힘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면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을 할수록 파괴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동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사랑하며 사모하며 목숨까지 주면서 복음을 신고자 하는 이런 삶이, 이런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 수련회 가서 청년들을 만나서 이 청년들의 8, 90% 아니 7, 80%가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누구냐? 마산교회 목사님 딸입니다. 대천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판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교회는 가족 중심이다. 비판하기 전에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고 그를 세우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전하고 영적 사대를 형성하는 여기에 헌신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사람 예를 들면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한 분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서 우리 교회에 데려와서 이 복음을 그 마음에 심고 그 복음에 싹이 나서 거룩과 영광의 존재, 이 성경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 마치 물속에 피어나는 연꽃과 같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영광의 거룩과 영광의 존재로 여러분 이게 떠있는 간증을 들으면 알겠지만 어떤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자로 세우기 위하여 허비하는가. 여러분 가족주의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겸비하는 자세는 뭐냐 하면 내가 이런 영적 사대를 얼마나 행성했는가 라고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당하다면 우리가 옳다면 주의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있어야 이게 정상적이죠. 유모처럼 아비처럼 복음을 위한 사모함과 사랑이 성령 충만함 넘쳐날 때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손들이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최근 교회 부산교회 왜 오십니까? 위로받기 위해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성공하기 위해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공부 잘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나는 사랑함으로 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겸비하여서 우리 자신 목숨까지 주기를 기꺼이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그 부활에 사랑을 심고 그들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거룩한 영광을 부여하기를 원한가? 내 자녀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도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 보호와 통일을 받는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담아서 겸비하며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전부를 다 바쳐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주어서 그들이 영광과 거룩의 자녀로 세워지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오로지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의 복음화를 넘어서서 이 민족의 복음화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시며 파송된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좋게 피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의 사랑의 심장이 우리 속에 얼마나 뛰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척도이며 정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보라 행복자라고 하는 이 감정을 우리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데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의 영광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께로 돌아갈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쏟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 행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응음과 11조 목정음을 따라 헌신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가슴 떨림으로 이 물질을 드렸지만 우리를 흠량하여 주시고 자비로우심으로 받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총을 따라서 일용할 양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충분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이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그 기도에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부유하심과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부흥사경에 관심 가지시고 특별히 날짜마다 시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시간을 잘 보시고 말씀을 이제 이 부흥사경에 미리 이제 이 추석 다음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계획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호상 목사님 울산교회 고신책입니다. 그리고 강은도 목사님은 유튜브에 뜨면 유튜브를 치면 엄청나게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벌써 고신책 교회에서 자기 학생부를 데리고 참석해도 되겠느냐라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꼭 데려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목사님 총회장이니까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봉상회를 위해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합심 기도에 여러분들이 함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일부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간증이 가능하다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일은 이제 봉회를 위한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봉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거지 당번은 이번 주로 이 교회 소식란의 마지막으로 광고를 드립니다. 성령만 사역반 제자반 사역 계속 이어지고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노예 성경연구원 개강이 9월 6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 세성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할 분은 이번 주까지 신청하시고 정도희 목사님께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민수 권사님 많이 호전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유민수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주설 성도님 계속해서 영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외에도 건강이 좋지 못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 조순자 권사님 큰따님이시죠.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최정임 분이 우리 김병태 강도사님 가족을 통해서 전도되었는데 그 아들 김승용 성도님 김승용 씨 오늘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멋진 청년이네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제 시간 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송영재 청년이 내일 군 입대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여비와 또 준비한 시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람한 척이에요. 예. 머리를 깎으니까 18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창부로서 훈련받아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또 아들을 두고 기도하는 아버지와 또 그 친척들 또 할아버지 또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갔다 오라고 박수로 행해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음을 응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복한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